이 시간에는 강력한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을 보십시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죠? 제가 말고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도 넘치시고 축복이 넘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요? 아닌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 영성 집회 설교의 제목이 뭐죠? 또 곤란하게 만들고 있네. 이렇게 강현준 집사님 빨리 찾아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더 높으신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길이요, 뛰어난 길이요, 높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길이라는 그 말은 얼마만큼 높을까? 그게 아니고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도 더 높으신 길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파트 구입한 거.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로 한 일입니다. 이 말이 복음 찬양에 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이 찬양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
때에 나 잠잘거리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다.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벌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겠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이 더 높은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큰 보람이요 행복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너 한잔 했어? 왜? 쓰러뜨렸어? 깜짝이야. 1492년에 스페인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가장자리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추락하거나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혀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 지도의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원래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한 게 아니고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은 인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가고자 했던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훨씬 더 나은 길이요 좋은 길이었다는.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길보다도 더 높은 길,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자기의 일기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좋은 땅을,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다. 콜럼버스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면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에게 용기를 주셔서 지도 밖에 있었고 누구도 가려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안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구직난에다 고령화 현상에다가 인종 갈등과 계층 갈등과 양극화 현상과 핵 문제와 테러 공격 등 많은 역경과 수많은 재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형편이다, 우리의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어디의 길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거 얘기 못하는 거죠. 바닷 가운데다가 어떻게 길을 내요? 믿어지지가 않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모르시는 분은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죠? 어떤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이에요. 홍해의 사건. 여기서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건너갈 수도 없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다가 뭐를 내주시겠다고요?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 갖고 대답을 못하겠죠? 바다 가운데다가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홍해 바다를 보고 어땠을까요?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네, 길이 없어서 앞을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유초등부 학생이 손을 들고, 목사님 뒤돌아가면 돼요. 뒤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곧장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아니, 얘네들은 지금 뭐 아무 대답을 안 해. 하기야 뭐 요즘 애들이 뭐 사자성어 뭐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의 매운맛을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매운 짬뽕 그러더라고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였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홍해 앞에 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야, 우리 모두 다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빠져 죽자,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일까? 그게 뭐였을까? 그때 어디선가 수많은 배들이 몰려와 갖고 자기들을 실어 나르는 거, 막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에 길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행하신다고요. 기껏 바닷가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배가 몰려와 가지고 자기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리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뛰어넘는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배는 이래야 되고 뭐 저래야 되고 배는 몇 대가 필요하고 배의 크기는 적어도 얼마만큼 몇 톤짜리 배이어야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를, 최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런 길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이 다 있지? 야, 니네 좀 놀래봐 좀. 내가 이렇게까지 막 뭐 배우도 아닌데 연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길도 있었구나. 어떻게 이런 길이 만들어지지?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놀라운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역경이 많은 세상, 정말로 안개가 칵
가지고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는 이런 형국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살았다, 놀라운 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거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시고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것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것 같을 때 내 생각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못해 먹겠다, 못하겠다, 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못하고 힘들어도 못하고 안 되면 안 돼서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닷속에다가 길을 열어주신,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지름길. 기름이 아니고요, 지름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홍해라는 무서운 바다가 막고 있고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길도 있겠지만 그 길은 여러분 정상적인 길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모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모를 뿐인 것입니다. 바둑이나 운동에서도 여러분, 아마추어들에게는 안 보이는 길이 누구에게는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프로입니다. 그래서 뭐를 못하거나 뭐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너 뭐 아마추어 같이 해 그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당장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이 있는 길이고 느리게 가는 길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뒤처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정말 고난을 당하고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닥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좋은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인간의 길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음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늘 항상 그냥 내 생각에 고착되어 있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형편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여,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리는 분명 꼭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막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뭘 가졌고 뭘 못 가졌는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좋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이 28세였던 1992년에 정말 첫 번째 사업을 이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네. 앞에부터 얘기해.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갖고 중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키는 162, 몸무게는 45kg. 여기 남성 중에 키가 162, 손 들어보세요. 45kg.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맞히는 사람 10,000원 그러려고 그랬는데 홍길표 장로님이 딱 맞춰버려갖고 말을 못하겠어.
그의 별명은 이티였습니다. 외모는 누가 보아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취업에 무려 3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중국에 KFC가 들어왔을 때, KFC가 뭐죠? 오, 그거 어떻게 아세요? KFC 그러니까 무슨 통신사인 줄 알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들어왔을 때 그 KFC의 일자리를 구했는데 24명이 지원해 가지고 23명이 합격을 했는데 딱 한 사람, 그만 혼자서 떨어졌어요. 5명이 경찰 시험을 봤는데 4명이 합격을 했고 또 그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려 취업 시험을 봤는데 무려 30번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살 되던 해 1992년에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대박을 쳤습니다. 단 8년 만에 중국의 1위 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알리바바. 그 회사의 대표가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윈 회장은 2017년에 재산이 무려 356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세계의 부자 순위에서 15위였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삼성 이건희 회장이 81위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재용 부사장은 171위였습니다. 그런데 마윈은 단 8년 만에 세계 부자 순위에서 15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이 전부 다 1999년 알리바바 그 창업 이후에 얻은 수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4년생인 마윈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IT 분야를 전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평범한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창업 15년 만에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명문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성공 비결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기술이 있어서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나의 사업은 돈과 기술, 계획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 같죠? 돈이 없으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디어와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됐고, 기술이 없으니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존중하며 그 사람들을 우대하였다. 또 계획이 없으니까 변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능력 있고 뭔가 내가 똑똑한 것 같으면 여러분 나를 보게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5절 말고요. 14절 15절 없나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14절 15절 이걸 어디다 갖고 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 보면 거룩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도 당연히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이 길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술도 없이 모이지? 어떻게 이런 황금 연휴에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돈을 쓰면서 교회를 가지? 어떻게 휴가를 내서 돈을 써가며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지?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강사 목사님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한 번 성경 구절을 올리면 강사 목사님 얼굴을 아주 안 보여주고 3분의 1을 그냥 올려놓고 안 보여주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을 더 목사님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해서 잡으러 왔습니다. 거룩한 길은 거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기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이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이끌어 가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거룩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방해물들을 다 지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35편 9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 본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고난에서 아예 빼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고난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내신 그 길은
분명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른 땅이란 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마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바닷속의 그 길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말리게 하여서 그들이 그냥 뻘이 있고 푹푹 빠지는 그런 그냥 뻘이라 그러죠. 그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물러가도 빠져도 여러분 바닷물이 잠겨있던 곳에 가보면 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이 쑥쑥 빠지잖아요. 그런 길을 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이 불어오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다 물러가게 하고 그 땅을 다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을 건넜다고요?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의 땅은 그 모든 물이 마르게 하심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가운데 난 길이 그냥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은 이처럼 안전한 길이고 튼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출세길이 훤하다, 탄탄대로다, 꽃길만을 걷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은 좋아 보이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세상의 길은 언제나 불안하고 위험이 도사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잘 나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정말 일이 잘 된 케이스가 꽤 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고 꽃길만을 걷는 것 같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안 되면 막 살려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내 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러다가 잘 되면 이제 그래 세진아, 그래 그냥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무리 소박해 보여도 그 길은 안전한 길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8절 29절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똑같은 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었고 저 이방 백성들, 애굽의 병상들이 걸어갈 때 그 길은 그야말로 물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덮쳐버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지름길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막히지 않는 길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길이고,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 길은 안전한 길임을 우리 다 믿고 나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